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있네요. 어린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예, 낚시하고 있죠. 우리 조선 시대의 정선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참, 저희 그림을 이렇게 가끔씩 이런 그림들을 보면 참 그 검은 물감 하나, 붓 하나로 참 그리는 거 보면 자, 아주 흑백으로 참 아주 정서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낚시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에 중국의 주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때 한 노인이 매일 강가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일 낚시는 하는데 물고기 담는 그릇도 없고 뭐 잡은 고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니까 이 노인이 낚시한 낚싯줄에 보니까 낚시 바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매일 와서 이렇게 강가에 이 낚시를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고기를 잡기 위하면 열심히 뭔가 해서 고기도 잡아야 될 건데 이 노인은 고기 잡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 노인은 굉장히 많은 혼자 공부도 했고 책을 읽고 그래서 많은 학문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강가에 가서 고기도 엉터리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집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겠죠. 그래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 당신하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아내를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은 이제 아내는 이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도저히 당신에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떠나고 말았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강상이라고. 성이 강시고 이름은 상. 자, 그리고 이 모든 낚시꾼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낚시꾼들을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으로 대명사가 됐는데 자, 사실 낚시는 어떻습니까? 낚시꾼이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낚시꾼은 물고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선택을 해요? 물고기가 낚싯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낚싯대 놓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와서 내 낚싯대에 물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날 또 이 노인이 강가에서 낚싯대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주나라의 왕이었던 문왕이라는 그 왕이었어요. 그 당시엔 주나라가 크지를 않았어요. 이제 이 문왕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곳으로 사냥을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노인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서 만나게 되고 노인에게 이제 말을 걸었는데요. 이 왕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노인의 학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세상 정세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노인을 자기의 선생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 노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태공이었어요. 태공. 자, 그럼 이름이 뭐죠? 강태공. 태공이 뭐냐면 원래 이 왕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이름이 태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이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이 나라에 아주 훌륭한 어떤 한 성인이 나타날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주나라가 크게 흥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왕이 이 노인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태공이 바라던 사람이다. 그래서 태공망, 바랄망. 그래서 원래는 태공망이에요. 강태공망.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줄여서 우리 강태공이라 그러죠. 실제로 이제 주나라는 이 강태공의 도움으로 이 지략과 아주 뭐라 그러죠? 전략으로 인해서 주나라 무왕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중국에 컸던 그 상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당시 상나라 왕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타락에 있었고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이 상나라를 쳐서 이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상나라 군대는 70만이었고 이 주나라는 군대가 아주 10만 정도. 그러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 강태공의 지략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주나라 이제 큰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왕은 이제 이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이 나라를 쪼개서 이제 한 덩어리씩 영주를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곳을 이제 강태공에게 주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제나라라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제나라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이 강태공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이제 발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가 이제 발령지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난 그 아내였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내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이 강태공은 신하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물을 가져오니까 그 물을 땅에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 물을 다시 이 그릇에 담아보시오. 다 담으면 내가 그때 같이 살리이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참 좀 나쁘죠, 그죠? 그 60, 70이 다 되도록 뒷바라지를 했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좀 떠났다고. 좀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받아줬어요.
그 물 다 담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참 안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만은 그것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자, 우리 참 저는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참 이 한국의 그 현대건설이라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공사를 한다고 재개발을 한다고 건물을 물론 현대개발이 한 건 아니지만 하청을 줬지만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헐다가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큰 앞에 도로 큰 6차선 도로인데 그 건물이 앞으로 넘어져서 저기 버스가 보이죠? 버스가 저기 정차하는 순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는, 참 이게 오늘날은 CCTV 다 찍혀 있잖아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버스가 몇 초만 더 일찍 지나갔다, 아니면 몇 초만 좀 늦게 왔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많은 후회들을 하고, 이렇게 만일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은 남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을 절망하게 하죠. 아마 책임자들이 감옥에도 가고 배상도 진행되겠죠. 또 모든 것이 정리돼서 또 새로운 멋진 건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희생된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리 후회하고 배상을 하고 해도 회복되지가 않죠. 자,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생명. 참 우리는 거기 만일이라는 많은 그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동일하시다고 하니까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쭉 그냥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며칠 만에 찾아가셨죠? 죽은 지 4일째. 이미 장례도 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죽은 집으로 찾아가셨죠. 자, 그때 그 유가족,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다는 거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조금 일찍 오셨다면, 며칠만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기 전에. 그때 오셨다면 어쩌다는 거죠?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후회죠. 자,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미 엎드려진 물입니다. 이제 뭐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방법이 없군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좀 며칠만 일찍 올 걸. 이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떻습니까? 엎질러진 물도 그분은 더 깨끗하게 다 주워서 담으실 수 있는 분. 자, 우리 밖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탕물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다시 주워 담아서 순수한 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잖아요. 자,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냥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어떤 상태로 돌려내오셨습니까? 건강한 상태. 병들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셨죠. 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냥 현재예요.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과거는 많아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옛날에 이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말하면 옛날에 그 우리 어린이들은 옛날에가 없어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뭘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해요. 그렇죠? 미래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죠. 근데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 옛날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지금 현재만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과거에 돌아가서 살 수 없잖아요. 미래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현재를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가시고 참된 크리스찬은 현재를 살기 때문에 만나죠. 자, 우리는 몇십 년 전에 살았던 누구를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우린 누구를 만나려면 항상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약속을 해야 되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돼요. 내가 뭐 거기 무조건 일찍 간다고 만나는 거 아니죠. 반드시 그것이 맞아야 만날 수 있죠. 자,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존재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 참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참 영어를 가끔 보면 참 존경하게 돼요. 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is a very present help.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우리말하고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죠? 자, 하나님은 우리 자네자매님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무식하게 해서 바로 현재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바로 현재. 자, 우리가 그 환난 당할 때 바로 그 현재에 도움이 되신다. 자,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만납니까? 현재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미래에 가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장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만날 때는 다 언제입니까? 현재.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도 현재의 연속일 뿐인 것이죠. 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킹 제임스 여기만 이렇게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보면 다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죠.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언제요? 지금. 자, 내가 지금 도움이 막 필요한데 내일 누가 능력 아주 기술이 많은 사람 내일 도와주겠다면 오늘 나는 도움이 있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도움이 없는 것이죠. 자,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늘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안식 우리 설교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자,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야훼의 뜻은 I am이라고.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항상 I am이신. I was가 아니고 I am이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 때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현실이 될 때.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이 약속들을,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성,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도, 자, 우리는 미래를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우리 사람과의 약속을 잘 안 믿죠. 믿어도 조금 적당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현재 존재합니다. 현존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여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그 호흡이 불어 넣어진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넣어졌다가 아니고, 시제가 언제입니까? 현재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몇천 년 전에 기록됐다. 우리 이렇게.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역사적인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동이 언제 불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불어넣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을 해왔고 또 많은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나하고 필요 없어. 성경 마스터에서 이럴 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그러한 영원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 없을 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지점이 영원히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천문학자들은 아주 고성능 허블 망원경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죠. 자,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도 더 가깝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끝이 보일까요? 예? 우주의 끝이 보일까요? 자, 그걸 관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지 못하는 우리보다도 더 이 우주의 넓고 그 오묘함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겸손하답니다. 왜? 그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지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넓이가 더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말씀 속에 오늘 또 불어넣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언제요? 지금이죠.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자, 우리는 1년 전에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 힘씁니까? 아니면 1시간 전에 우리 숨 쉬었던 그 숨으로 지금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현재의 능력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죄는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우주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죄가 존재한다는 것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죄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시자인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죄는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애예요. 자, 죄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도 처음에는 마귀가 아니었어요. 빛의 천사였죠. 그렇죠? 자, 그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진리를 떠났어. 진리를 떠났을 때 그는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죄는 거짓이에요, 사실. 거짓. 자,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참된 증인은 여기에 어떤 예외적인 사람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제외하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예외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 우리는 이 상태가 내가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이런 상태예요. 본래 우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본래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이 창조될 때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티끌이잖아요. 자, 우리 사람 이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들. 자, 우리 여러분 바른 땅에 가서 너는 흙이야. 어디 흙에 불과한 것이 이렇게 아무리 욕을 해보십시오. 흙은 대답합니까? 예, 아무 거기에 댓글을 안 달아요. 예? 근데 우리 사람한테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대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댓글이 달립니다. 수없이 달리겠죠. 자, 그런데 우린 똑같은 흙이잖아요. 똑같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똑같은 흙인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댓글을 달기를 아니요, 우리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 거죠, 죄. 거짓이죠, 거짓. 그러면 우리는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히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랬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갔다고요? 집으로 갔다고요? 어렵게 되어서 집에 갔대요. 그러면 이제 이 세리가 집에 가서는 이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것이 없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세리가 가서 나는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없어요, 여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자, 우리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지금 시제가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본질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우리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고, 우리 계시록의 참된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참으로 나는 아무 끝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거기에는 거기 가면 무조건적으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죄가 생기기 전에도 우주에 그랬습니다. 자, 그냥 하늘에 간다고 무조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오셨죠. 2010년 전에. 202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분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참 우리 한글은 이게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영어로 보면 시제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육체로 오시겠습니까? 자, 우리 안으로 오시겠죠. 자,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이건 뭐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가짜다. 자, 우리는 참 이 사도가 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명심하고 우리는 시인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시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 안에.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자, 바로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왜? 육으로서는 이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인데 누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시고 그분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축복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미래를 사는 사람이죠.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날 도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요? 지금이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